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김광영 집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알고 이 세상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잘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으는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이 이 땅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데 잘 사용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도 몸도 함께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 모인 다락방에 임했고 그 성령을 경험한 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그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했고, 그러면서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공동체는 아주 많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덩치가 커지면 그 처음에 어떤 모습, 중요했던 것들을 놓치기 쉬운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으며 떡을 뗐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뗐고 기도했다. 근데 저 문장만 보면 그 오로지 힘썼다라는 게 전념하다, 최선을 다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저 문장은 기도하는데 특히 힘쓴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 성경의 원문은 저 전념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저 모든 것에 다 연결되게 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데,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점점 형태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떡을 나누고 잘 교제하고 기도하는 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도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잃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 일들을 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형태가 세부적으로는 똑같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중요한 네 가지를 잘 지킬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잃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사실 전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이 강해 설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부족하죠. 부족하다는 걸 저도 알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그 중점을 두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감동을 줘야지, 우리 교우들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설교 끝나고 나면 아우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하는데 중점이 있지 않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마칠 때 제일 여러분들한테 받고 싶은 칭찬이 뭐라 그랬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한테 배워서 제가 영적인 시각이 좀 더 넓어지고 분명해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듣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동과 깨달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깨달음은 감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깨달음은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각처로 떠나다니면서 했던 설교는 사람들에게 감동, 은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조화 이런 것보다는 어땠습니까? 불편하게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받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게 되길,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용해 왔는데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이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성경 공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교회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그런 성경 공부를 둘러앉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제가 설교를 하고 난 후에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고 그냥 지나치기엔 좀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우리 설교들이 다 나와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찾아서 이어폰을 꽂고, 그건 단순히 설교는 일방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공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적어가면서 해가면,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그 누가복음을 95번에 걸쳐서 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95번의 누가복음을 하나하나 한 주에 하나씩 잘 다시 듣고 정리하고, 그건 공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어떤 건 동의할 수 없으면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하고 저와 그런 소통을 하면서 저는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들의 그 성경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제함에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교제에 최선을 다했다, 교제에 전념했다 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들은 왜 교제에 최선을 다해야 했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는 신분 사회였거든요. 계급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교제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러니 잘 교제해야 된다. 잘 교제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더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종이 자유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하여 교제해야 했고, 그러니 교제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했다는 거지요. 이제 그런데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 차이를 극복하는 것 이상인 거지요. 주인이 종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왔으니까 좀 가까이 지내자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거기에는, 이곳에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파나 무할례파,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왜?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그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린 그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네가 잘났어, 네가 못났어,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사실 지금도 그때와 형태는 다르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이 구성원들을 잘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 공감대, 공통점을 빼면 참 비슷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삶의 히스토리가 다르잖아요. 그 라이프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힘입고 누군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되 어느 정도까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해야 돼. 겸손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긍휼을 가져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왜? 서로 다르니까. 또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 부딪힘이 있을 때 용서해야 되고, 어느 만큼?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하나 될 수 있어. 그렇게 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전체 이 교제를 하도록 제가 어떤 울타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제가 참 그거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 전에도 여러 모임할 때마다 많이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에 또 우리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어떤 이 주거 지역들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건가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르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것 같고, 이제 제 후임이 오면 그 후임 목사님은 또 그런 부분을 잘하는 분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그렇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라고 권해주시면 제가 한번 고민하고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겸손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금 부딪힘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할 수 있어야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교제하는 데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데도 빵을 나눠 먹는데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빵을 나누는, 함께 식사를 하는 건 단순히 함께 모여서 정말 밥 먹는 것, 그게 아니었거든요. 나아가 좀 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 없는 자에게 내가 좀 먹을 것을 나눠야지 하는 그런 나눔, 그것을 또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빵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기억했던 게 뭐였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주님이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고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들이 함께 모여 그 빵을 나누는, 떡을 나누는, 함께 식사하는 그 의식은 단순히 밥을 먹는, 함께 모여 우리 좀 오래간만에 만나 밥 먹자 이런 것도 아니고, 더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정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몸을 나누는 그 의식을 기억하면서 그걸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이 전제냐면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당신의 몸을 공유하시겠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분의 몸을 공유한 자들이고, 공유한 자들이 연합하는 자리의 의미로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나누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지는 친구보다는 좀 더 나아간 개념이죠. 친구는 그저 오래된 벗이라고 한다면, 동지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동지라고도 하지 않고 뭐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그 지체들이라고.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를 통해서 서로 연합된 한 몸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지체가 된,
동지를 넘어서는, 동지는 당연히 품고 그것을 넘어 지체가 된, 그럼 그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있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여 있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체성, 교회 정체성을 지키려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고 뭐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공동체는 또 그 나중에 가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고 참 쉽지 않은 일이 있죠. 또 서로 모든 물건을 공유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저 집 가가지고 아무거나 필요한 거 막 들고 나오고 뭐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뭐 자기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정말 어떤 분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걸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이것을 적용할 때에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지켜져라고 말한다면 그건 좀 어려운 일이지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모든 물건을 공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한 가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 뭐가 정말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기꺼이 내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채워주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한 공동체에 모여 있는 이들이 누군가 정말 힘든 어려운 것이 물질적이건 심정적이건 상황적이건 거기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성탄절에 행운권 추첨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선물 교환인 줄 알았더니 선물 교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지고 1대1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져온 걸 가지고 뽑아서 누가 가져가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 행운권에 당첨된 그 행운을 더 필요한 사람과 이렇게 좀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행운권 당첨됐는데 딱 받은 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혹시 더 필요한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나누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 행운권 추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은 뭐 이제 하도 요즘 교회가 이제 욕을 먹으니까 헌금 얘기를 하기도, 뭐 11조 얘기 나오면 벌써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렵지만, 그럼 헌금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모으는 헌금은 초대교회에 그들이 했던 것의 최소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함께 나누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으는 헌금이라는 것은 그들이 했던 것의 최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갖게 된 것의 일부를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니까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이 공동체를 누가 운영한다고? 우리가 운영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면 모두 참여하는 게 옳은 일인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가 감당해야 할 만큼, 감당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만큼, 그걸 보통 10분의 1이라고 말하는데, 뭐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떻게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 한 달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다 여러 상황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어렵죠.
그러니 어떤 게 적당한 것이냐면 개인이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제가 이런 소유가 있고 저는 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함께 모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까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면 압니다.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헌금 이거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헌금 강조하지만 헌금을 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아서 잘 사용하려고 많이 애썼고, 저는 적어도 23년 동안 우리 교회의 재정에 있어서 꽤 심플하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일은 소중한 일이고 모두가 참여하셔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다 어렵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배우고자 하고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교제도 뭐 정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들과 잘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런 나눔이 뭐 그게 쉽겠습니까? 그 당위성이야 뭐 인정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내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들이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게 했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걸 뭐라 말합니까?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두려움에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기사와 표적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더 확인시켜줘서 나타난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들의 기본적인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폭력 앞에서, 어떤 위협 앞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들의 두려움의 색깔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너무 커서 이 두려움이란 그분의 그 모든 것에 압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따라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이야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런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 심령의 가난이 뭐라고? 단순히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물론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뭐? 하나님의 실제, 그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자각했을 때 갖게 되는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의 가난함은 오늘 본문에서의 두려움과 다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압도되고, 그러나 그분을 떠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러고 싶지 않은 그 압도된 상태가 이들의 두려움이고, 팔복에서는 심령의 가난함이라 말했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들은 이 쉽지 않은 일들을 감당했던 거지요. 그런데 46절을 보면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떡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이젠 두려움을 넘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감당하기까지 되었다라고 말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란 이젠 두려움을 넘어서 이게 좋아, 이게 옳아, 근데 이게 나도 참 행복해, 이런 뜻입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진심 어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하나님의 압도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해야 돼, 하라 하셔를 넘어서 그것이 기쁘고 진심이 되고 이럴 수 있게 한 그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까 그 세 가지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들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야 이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강한 두려움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쁨이 있겠어요? 뭐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왜 기대하시는지, 왜 내가 그것을 할 만하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발성, 자유된 선택.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한 명의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4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 저 글을 쓴 사람은 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들의 찬미가, 저들의 예배가 어떤 세련된 예배 의식, 형식 이런 거였겠습니까? 멋진 조명과 멋진 음악과 그 어떤 분위기,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나에게 너희들이 찬미하는구나 라고 받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찬미를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그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미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가치관이 달라지고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젠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예배로, 찬미로 받으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한 그들의 찬미가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앞에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전념했던 말씀을 배우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잘 하나 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온 백성이, 온 백성이란 교회 밖에서도 이런 얘기거든요. 왜 교회 밖에서도 그들을 칭송했을까요? 그들의 그 섬김과 나눔이 자기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나눔이 밖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거지요.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란 어떤 노동조합, 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이 공동체는 이미 감사합니다라고 은혜 받은 자들의 공동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흘러갔고, 당연히 그 밖에 있는 자들도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고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춤터 헌금을 모으지요. 이번에 비춤터 헌금을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비춤터 헌금이 흘러가는 곳이 결국 다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또는 교회와 어쨌건 이 우리의 믿음과 관계된 곳으로 거의 다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장 또는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흘려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마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공동체였던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게 기대하신 것을 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자기네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이웃으로도 흘러갔던 것을 했던 공동체였지요.
우리가 뭐 배움도, 교제도, 나눔도, 기도도, 섬김도 다 조금씩 부족하지만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지금 이 자리로부터 조금씩 더 잘 성장해서 바로 이 교회, 그 교회를 따라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급잇교회가 처음 등록하려고 그럴 때 이름이 그 교회였던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교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교회로 우리는 정하고 간판까지 다 만들고 노회에 신청을 했는데 노회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 이 교회 저 교회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꾸라니 또 힘이 없으니 바꿔야죠. 근데 간판도 이미 그 교회 했으니 이걸 살리면서 바꿀 수 있는 이름이 뭘까? 그래서 거기다 빗자를 넣은 게 이제 급잇 교회가 된 거고, 나름 뭐 유니크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급잇 교회의 로망은 뭐예요? 그 교회이고, 그 교회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바로 그 교회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떠하든 이런저런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그 교회에서 행했던 그 배움과 그 나눔과 그 하나됨과 그 섬김과 그 기도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하여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를 우리 주변에서 칭송함으로 그들도 이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교회도 있죠. 우리들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이신지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주 앞에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들이 예배자는 아니면서 예배당에 이 마당 뜰만 밟고 가는구나 라고 탄식하셨던 그 탄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그 교회와 닮아 있기를,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속에서 가고 있는 방향이 그 교회를 향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인도 하나의 교회로서 그 교회에 다워지기 위하여 다들 전념하는 그런 개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 공동체를 볼 때 이 공동체의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이 공동체의 움직임을 통해 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이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을 찾아 또 한 걸음 내딛게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